찬양 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끝날고 너희가 요제로 떡전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끝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젖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고기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냥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볶는 것이요 이는 산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내 먹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내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명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순절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 초실절하고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고 바로 오순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 시자가 무슨 실자죠? 열매 실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이삭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며 되도록 흔들고 난 이후 여제로 이렇게 드린다.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가 드려졌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의미하는 바는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142페이지. 거기 보시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모든 첫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정말 각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이 되셔야 됩니다.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초실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의 봉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실절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주로부터 7주까지, 그러니까 77이 49일 동안 그 오순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순절까지 뭐 하는 거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나중에 밀도 거두면서 그렇게 모든 이제 곡식 주수가 끝나는 거죠. 곡식 주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이제 이들이 이제 포도와 그 올리브 나무 아시죠? 그리고 또 석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또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이 먼저 이제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곡식이 먼저니까 보통 과일이 먼저. 곡식이 먼저니까 우리도. 그런가요? 제가 곡식을 안 거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든 추수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받아야 되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11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11조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너희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으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야기하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한다고요? 창고에 들여서 든든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에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예,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다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헌금 설교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한번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를 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익명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익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내가 내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11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11조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물 같은 경우는 우리 화목제물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기쁘게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의 봉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거두게 될 거. 그래서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이거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번제가 뭐예요? 고르반 올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겠다는 것이고, 소제는 가장 최상 뭡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소제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전제는 그게 그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청교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였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헤비차트 운동 여러분 아시죠? 돈 내고 집 지어주는 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집을 짓는데 21만 원인가를 내고 집을 줘야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받고 집을 지어줘야지, 봉사해야지 돈을 내고 지어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 헤비타트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하냐면은 500불을 낸다고 해요. 50만 원 넘는 돈을 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형 봉사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사실. 청교도 정신의 모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했는데 60조입니까? 60조를 사회봉사기관에 환원을 하더라고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30조인가 넘는 돈을 환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받은 그대로 오히려 더 돌려드립니다. 예전에 뭡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부자세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다들 손 들고 막 쌍수를 들고 좋아한 게 아니고 반대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기업이 있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 때문에 있는 거다. 나는 무조건 낼 거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오히려 줄이지 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업에 대부분 뭡니까? 회계사, 좋은 회계사한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그죠?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수세를 내야지. 아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하죠. 근데 그게 다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첫 것을 아까워하면서, 그리고 내 있는 것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면 다른 것들도 아까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하시기 위해서 방금 이 얘기는 크게 우리 그냥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초실절 의미가 142페이지 더 밑에 보시면 또 어떤 의미냐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장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의 그 절기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이야기되어지냐면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느냐, 내가 다시 살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생명들이 그날에 부활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제사인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제 뭐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전제를 더하는 거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누가 살아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 소망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드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삶은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거듭남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변화되어지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다음 생애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 바꾸고 계십니다. 막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살 거라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삶을 엉망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그때 만날 하나님이 죄송해서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의 삶에서 내 삶이 어떻게 잘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칼빈이 얘기했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라면 성화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거죠. 그럼 부활의 삶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변화에 대한 삶을 사모하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올라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모든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 초실절의 공물을 넣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혹시 열매 어두워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어둠으로 모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세례와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례는 뭐냐? 내가 죽고 이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많아요. 유월절이 구원에 관련된 의미라면, 그리고 무교절이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이라면 초실절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질서에 복종함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듭남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권능과 사단을 이기려 거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소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빅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한 번 강의하는데 90분 강의하는데 돈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 몰랐죠? 저는 설명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혹시 예화를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통에 돌멩이와 자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채울 때 한번 다 채워보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채웠는데 보면 다 채우는 친구들도 있고 못 채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통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채우고 어떤 사람은 못 채워요. 뭐냐? 모래를 먼저 넣어버리면 모래가 이미 다 찬 상태에서는 돌멩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멩이를 넣고 난 이후에 모래를 넣으면 그 모래가 돌멩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채워지게 됩니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돌멩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그죠? 가치 있는 것이고, 이 모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쁜 것부터 먼저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특강하고 강의할 때도 제가 그 예언을 쓰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뭘로 형성이 되어지냐면 부모의 어떤 걸로 주어졌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그렇지 않냐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언니 보고 언니는 돈 많은 만수르 아버지 부모님 다시 태어난다면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냐 아니면은 지금의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냐 하면 다 만수르. 영광아, 너는 다시 태어나도 장모님 가정에 태어나고 싶고 아니면 만수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해라. 성은아, 너는 어떻게 태어나고 싶노? 엄마, 아빠? 네. 근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어떨까요? 지금 부모님보다 크게 태어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를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저희들한테서 흐트러진 모습을 참 안 보이셨습니다. 안 보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사업하시고 엄청난 그런 빚을 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해서 애쓰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믿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사실은.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못 형성되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용 부분이 있죠.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가치는 뭐예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고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시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거 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오순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우리 방법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있고요. 자 방법을 보세요. 초실절 이후 언제요? 50일째 그러니까 7주에 단 하루만 지켰어요. 자,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몇 주를 놓고 777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거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왜 77절일까요? 7주니까. 그러니까 7일을 7을 곱해야 되면 77이 49. 그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는 6월절과 달리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그러니까 유교병 2개를 첫 소재로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17절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에는 뭘 드려요? 6월절에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드려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죠? 누룩을 제한하고 얘기했어요. 7일 동안.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죠. 6월절을 지나고 나니 후에. 자, 근데 오순절은 달라요. 유교병을 2개를 만들어서 첫 소재로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해서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 거르미를 위해서 반 모퉁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으면 이 반 모퉁이를 절대 베지 않아요. 추수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하법이라고 얘기해요. 폐하법이라고 해서 절대 이 부분은 놔둬야 돼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객들을 위해서. 이삭이 떨어졌어요.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죽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루키스에 보면은 며느리 루시 들어갔을 때 의상을 주우러 갔을 때 이렇게 흘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주울 수 있는 건 합법적인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고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혹시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영적인 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분이 안 계신다면 그 가족,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가장 최고를 그 가치를 둬야 되는지 첫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한 것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